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막막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린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이주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지쳐 잊고 있던 은혜의 감동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8월의 시작과 함께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 다 같이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도 잘 적응하여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첫날인데 주일부터 시작되네요.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게 너무나 아쉽지만, 그러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다음 주 예배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올 수 있는 분 일찍, 또 11시에 올 수 있는 10분에 올 수 있는 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 또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꼭 한 번 더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꼭 더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주일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준목장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8시 하는데 여러분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시편이 계속될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끝까지 한번 잘해 보셔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네요. 우리 유현준 어린이가 8월 5일 생일입니다. 우리 현준이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시지만 틈틈이 인천평화교회 매일 5분 중보기도 제목 조금씩 보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읽기라도 하시고, 또 여유가 되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아이들 방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서로 위로하시고, 너무 강압적으로 또 억지로 하게 되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생활 꼭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8월을 맞이하여 첫날 첫 주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 열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은혜로 새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대면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도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범죄치 않도록 저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살려 항상 의인의 길에 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말씀과 기도와 눈물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은혜 많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줄 아는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어렵고 힘들어 신음소리가 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일터 지켜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도 정신도 특별히 육체의 질병들도 주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공부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며 미래가 오늘 수고에 달려 있으니 땀 흘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공부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 특별히 11조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 신령한 은총을 누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고 그 수고와 땀 흘림에 합당한 보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천평화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337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을 이겨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향을 떠나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설교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핍박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성도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거나 시련이 없는 편안한 생활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더 고난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누차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되 고난에 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더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과 홍수와 기근과 지진, 화재와 각종 사고와 질병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쟁과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화재와 사고, 질병, 이 어느 것 한 가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고난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선진국도 후진국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두가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는, 전쟁에 처해 있는 나라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고통에 있습니다. 배고픔에 죽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라도 밖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서 죽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금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나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코로나는 별거 아닌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불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가르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한번 그렇게 용기 내어 한번 살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끝 무렵을 살아갑니다. 21세기는 가치와 향락과 돈이 기준되어 사는 시대입니다. 가치의 판단이 다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매겨놨습니다. 집 얼마야? 차 얼마야? 모든 것이 돈입니다. 사람의 수준도 돈으로 정합니다. 월급을 얼마 받아? 재산이 얼마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돈 있으면 인정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성실해도 돈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삽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돈에 있습니다. 성공의 척도도 오직 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돈하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질,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이나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물질을 얻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 말씀 한번 믿어보시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금 눈물과 탄식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그 시련을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 십자가와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여러분 뜨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칭찬과 종기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핍박하고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며 어거지를 부리고 함부로 대하여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불순종하고 게으름 피우고 악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벌.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더 참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 다양한 형태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하는 것.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있을 때 피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에 엄청나게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필립보서에도 쓰여 있군요. 읽어보면 고난을 당할 때 피해가지 말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그냥 뚫고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참여하되, 그러나 고난에 침식되어 좌절되지 말고 후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더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같은 시련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이 나를 더욱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이 고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은혜 받으며 사는 걸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깁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려도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슬기롭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항상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 24장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푸른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허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다 죽어요.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로 약속하신 말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말씀은 헛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곧 여러분 터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무섭고 두렵다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할 일은 또 다 합니다. 밖에 다니기도 하고 직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까지 조심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또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어리석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까지 그냥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아무렇게나 또 여러분 신앙의 연약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 하나님 언제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더 아름답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의 길로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
인천평화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더운 한 달도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늘 기도를 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아낌없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